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성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범하였던 잘못과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고백드립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 말과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며 믿음에서 떠났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과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고 유흥과 삶을 즐기는 여가 활동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임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소유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내 생명의 주 되신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일상의 염려가 다가올 미래의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사단의 악한 권세가 떠나가며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조엘에게도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현식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행하시는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 위에 복 내려 주시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섬김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안내위원, 헌금위원, 교사와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재정위원, 주차봉사로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권사님의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자님, 반주자님, 모든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9쪽, 170쪽에 있겠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우심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쓸데없는 가을비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가, 그러다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주변의 바다에서 일어난 거대한 태풍이 23개에서 24개가 되는데 단 하나도 대한민국을 치고 가지 않았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태풍을 변하여 작은 보슬비로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슬비 앞에서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굴러 들어온 은혜도 축복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많지 않지만, 제가 재물이 많지 않지만,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축복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은혜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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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주님 위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주님 위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주님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거닐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 주님께서 힘 주신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는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불안한 영혼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지친 영혼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치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두려움의 먹구름과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으나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자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며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곳을 거닐어 주시고 한 영혼한 심령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축복이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간증하며 기뻐 뛰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지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에 속상하고 어려운 일, 놀랄 일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그 귀를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이 노쇠하신 가운데 많이 편찮으셔서 모시고 병원에를 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냉정하게 이 병이면 지금 이 상태면 길어야 두세 달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거기에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혹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색이 되어서 나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눈치를 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었구나. 아들아,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오늘부터 매주 꼭 교회로 차를 태워줘라. 아니 지금 나 좀 교회에 데려다줘라. 이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30분에서 1시간만 너는 기도하고 좀 기다려다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집에 가서 누워 있으셔야죠. 아니 교회로 지금 나 좀 태워다 줘라. 그래서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두세 달 인생의 판정을 받으신 어머님을 교회에 내려드렸습니다. 교회에 내려서 그분이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활짝 열고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힘드신데. 아들아, 내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니까. 하늘의 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이 땅에서 섬김 받기만을 원하면서 살았다. 대접받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살았어. 그런데 곧 주님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면목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대접받고 그리고 섬김만 받고 살다가 어떻게 주님 보겠니? 제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청소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려. 나를 좀 도와줘라.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일 가운데 화장실을 매주 청소하시던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의 어머님은 연로하신 노안의 그 병환 가운데 병원에서 길어야 두세 달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을 훌쩍 지나서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시간, 4년이 남는 시간을 교회 예배당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매주 하시면서 마지막에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간증을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하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받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요. 섬김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대접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멈추는 인생은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그래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길, 섬김의 길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것을 아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과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지요. 그 일은 바로 세족식이라고 불리우는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에서 그 문화 가운데 손님이나 방문객을 맞으면 또 집에 아버지가 밤에 들어올 때나 그와 같은 때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가서 발을 닦아주었지요. 그 일은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흙먼지가 많고 포장도로, 아스팔트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산과 길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건기와 우기를 반복하는 그 나라에서 때로는 진흙탕 투성이의 발을 가지고 때로는 먼지로 자욱한 발을 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당황이 되고 또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신을 벗고 들어갈 때 그 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 하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깨끗하게 닦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 일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저녁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하인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겨주십니다. 깨끗하게 또다시 물을 떠다가 또 한 사람을,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그 먼지 가득한 더러운, 때로는 깨끗하지 못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수건으로. 베드로 앞에 베드로의 차례가 이르게 되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놀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얼어있는 자리에,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나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셔야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오늘 말씀 주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절 1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닦아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두 가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안타까움을 가르는 그 분기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씻기도록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회개의 사람.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의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러운 것이 묻어도 바로 가서 손을 닦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자녀에게 음식을 해주면 탈이 날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어디를 청소하고 무엇을 줍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손을 닦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에 더러운 것이 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닦아내지 않는 인생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 씻음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릇, 그 그릇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도움을 담아주십니다. 응답을 담아주십니다.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는데 혹시 불순종으로 그 짐을 내가 지고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는 깨끗한 통로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픔의 통로가 될 것인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지 저주의 통로로 대물림을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눈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로 가슴을 치고 애통한 적이 언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을 뿜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오늘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아픔과 감추고 싶은 나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씻김받은 죄는 눈과 같이 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 앞에 회개의 제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는 예배는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내가 이 씻겨주는 것을 네가 받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씻겨주신다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백한 죄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니까 글쎄 성경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는 죄 짓고, 나는 죄 더 많이 짓고 하나님은 더 많이 용서하시고 하면서 은혜를 거꾸로 받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래서 바울이 놀라서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 이제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나의 아들, 딸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니 나는 마음껏 죄를 짓고, 그와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취미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축복과 응답과 믿음과 간증이 흘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고통이, 슬픔이, 저주가 그리고 아픔이 흐를 것인지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인데 네가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님, 그러면 저의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간혹 부흥 집회에 가다 보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할 때에 귀하게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일어나십시오 할 때 매번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데 이 회심은 영적인 출생이라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회개는 일평생을 살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빨을 닦았으니까 오늘 이빨을 안 닦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어제 씻었는데 내가 오늘 뭐하러 손을 닦아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회개는 내가 죄악의 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파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금요철야 때도 살펴보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2절 말씀 나오죠. 사탄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사탄이 공격하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회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근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섬겨?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나에게가 아니라 남에게 칼로 들이미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고함을 치셨습니다.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연히 그 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 너는 계속해서 내가 죄를 닦아줄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본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주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축복의 사람 가장 먼저 회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의 사람. 봉사의 사람입니다.
예배는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봉사와 섬김, 경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예배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의 발등상 앞에 그 발에 입맞추라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발에 엎드려 입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섬기는 것,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지요. 봉사를 천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나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죽을 고비에서 병원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망각했습니다. 제가 그 주방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한 가지 일을 맡겨주시지요. 요한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돌보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봉사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봉사의 자리에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봉사의 섬김의 마음이 많은 교회를 찾으시고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20대 초중반, 가난하고 어렵고 신발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하다가 막 샌들도 신고 오고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둘씩 짝을 한번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혹시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둘씩 짝을 지어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선후배가 손을 들었습니다. 형 하면서 찾아가서, 언제 하면서 여자애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나 막 거기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신발을 잘 벗지 않지요. 카페트 위에서 집에서도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을 씻겨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신발 위에 한번 손을 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 중에 한 사람씩이 무릎을 꿇고 그 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청년들이 신발이 뜯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추운 겨울인데 샌들을 신고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발이 차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언니 창피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같이 얹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청년들의 어깨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꾸세요. 또 이제 기도 받았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그 발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청년부가 무섭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막 계속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할게요, 목사님 저 시켜만 주세요. 그러는데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많은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의 생명수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높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접받는 인생들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낮아짐입니다. 묵묵하게 교회를 쓰는 것,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곧 입동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무더위 가운데 땀을 흘리던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식사 후에 대걸레를 드는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나의 앞에 엎드리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부끄러운 저의 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는 봉사자로 서 있습니까? 저는 직장에 다니느라 시간이 바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지갑은 회개하였습니까? 오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물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무릎으로 섬기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봉사자로 세우심을 입은 인생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을 찾으셔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 일평생 소박하게 주님 섬기시고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봉고차 몰고 일평생 사시다가 빚을 가지고 은퇴하시고 낙향하셨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가셨습니다.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대책 없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만 대책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중에 셋째 아들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기타 메고 다니면서 맨날 한량으로 홍대 앞에 노래 부른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에서 아이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TV를 보는데 TV에 나왔습니다. 싱어게인인가 해서 갑자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거기에서 마지막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다음에 1등이 되었습니다. 상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7절 말씀 다 같이 펴서 함께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다. 내가 복 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와 같은 간증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묵묵히 나와서 주보를 만들던 청년을 주님께서는 취업과 승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청년이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운전대를 잡고 섬기던 청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간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 간증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의 사람, 봉사의 사람이 다 되셔서
축복의 생명수와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을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섬김과 죄 씻기심을 받는 회개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영혼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봉사가 어려우신 분들, 건강의 이유로 섬김이 어려우신 분들 계신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낮아져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자리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사람, 봉사의 사람 되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